앞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랬을 때에 이때에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니까 비웃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듣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말에 왜 이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돈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한 말에 대해서 비웃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러면 좋아하지 않았느냐? 사실 그렇지 않죠.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었고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은 율법을 정말 잘 지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지만 물론 그것은 정말 율법을 지킨다고 앞에서는 말하면서 뒤에서는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에는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할 때 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면서 막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열심만큼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들이 너무 그 율법적인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요. 율법적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조금 좀 자기들의 마음에 맞게끔 그렇게 그들이 그걸 해석했고 그렇게 따랐다는 것이지 사실은 그들이 율법적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율법을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게끔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율법이 우리를 이렇게 막 억압하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율법적인 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깊이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편 보면 말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그러냐 하면 가뭄이 와도 그 뿌리가 시내 물 근원까지 다 있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시사철 그 나무는 푸를 수가 있는 것이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의 그런 나타나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복 있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거에 대한 것은 분명히 뭐냐, 말씀에 입각한 사람,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요. 말씀. 그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엇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은 원래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과 본체셨는데 그것이 뭐였느냐, 요한은 말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 로고스인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 마음판에 새길 때 결국 우리 안에 무엇을 새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해도 우리가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율법적인 거는 안 돼. 너무 말씀에만 이렇게 집중하면 안 되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된 건 뭐냐면 그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왜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신 것일까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오해할 요지가 다분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흔히 그러잖아요. 너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돈 그러면 여자선 세속화된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는 것을 보면 그 바리새인들은 모든 바리새인들은 다 세속적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요. 왜 그러냐? 구약의 축복, 다시 말하면 구약 안에서의 그 축복에 대한 개념 안에는 이 물질에 대한 축복, 재물에 대한 축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이것이 그냥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믿었냐면은 아무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람들만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속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오히려 부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이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이 이야기 말고 이제 다음번 이제 19절부터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 예수의 말이 이들의 귀에는 우습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웃기고 있구만. 에이, 잘못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라. 자신들은 옳다.
자신들은 의롭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스스로 의인이라고, 다시 말해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 사실은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의 그 행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들이 행하는 그 모습만 닮아가는 거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반드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율법에 열심히 순종하고 내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롭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그렇지 못한 너는 죄인이야라고 말하면서 세리와 창기들을 부정하다 말하고 그들을 멸시하는 그런 행위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인들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고 또 더 나아가면은 인류가 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 누구예요? 노아가 나오죠. 노아의 후손 아니에요. 그들을 보면 다 죄 때문에 멸망당할 뻔한 걸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은 살아남은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들인데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옷을 지어 입히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제사라는 그 관계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셔서 또 살리셨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나는 순종하고 있고 나는 의로운 자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저들보다 낫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질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하는 그 열심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것을 만족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행위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열심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것은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당연히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건 그냥 살아가는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일 뿐이에요. 아니 자녀가 그냥 열심히 내가 공부했다고 해서 그것을 부모한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대단하고 그러고 이렇게 이루고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마땅히 네가 살면서 네가 해야 될 일인 것을 한 것뿐이지 그것이 너의 의가 돼가지고 부모한테 나 이렇게 했으니 내 말을 잘 들으시오. 나는 최고요.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하면은 과연 그것을 올바른 자녀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그 부모들이 이거를 아이들을 잘못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대학, 인류대학들하고 좋은 직장에서 성공하고 그러면은 그게 그냥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오직 그것만 인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저 완전히 그냥 못난 사람들, 무시해도 되는 사람들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것이 나의 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은혜 받은 자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뿐이에요.
그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예배 못 드린 사 앞에서 우리는 의롭고 너희는 의롭지 않다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는 너보다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너보다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해서 손가락질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의의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인 거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그 자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오히려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불쌍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의의가 될 수는 없더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의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세리들은 매국노고 세리들은 죄인이고 창기들은 하늘에 더 말할 수 없는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들보다는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 받은 자가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움받고 질책을 받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너희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하신다.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로 왜 외식적이고 형식적이라고 말하냐면은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를 막 드러내려, 나의 거룩과 나의 어떤 그런 그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아무리 사람 앞에서 그렇게 드러낼지라도 실제로 그 중심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앞에서 막 높임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미움이 되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던 것이 그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이 없대요. 하나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시는데 언제 이 세상 어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이것이 비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만 그런 거냐,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그들만 그런 거냐, 성경에 보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신하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이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사실은 복음이 사실은 이 율법이라는 게 이 세례 요한 때에서 사실은 끝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복된 소식이 된 거죠. 기쁨의 소식이 된 것이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전파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결국은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 가운데
대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 여기서는 이 침입한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실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애쓰고 애쓰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간절히 사모해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가기를 애쓰고 그 나라를 내 안에 새기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듣고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자, 그러면 그렇게 복음이 와서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럼 율법이 그럼 완전히 끊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는 한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는 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때 뭐가 온 거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잖아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그냥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에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선한 말을 할 수 있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정말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말할 때는 아닐 수도 있다.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중심. 사람은 몰라요. 내가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더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그런 어떤 노력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정말 의롭고 내가 하나님을 좀 만족시키고 있고 나는 잘났고 막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나의 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해서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했다고 나는 의롭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웃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다. 말하지 말아라.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속에 이 탐욕이 있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지금 그것을 지적해내시고 계시는 모습이 나와요. 첫 번째가 바로 무엇에 대한 탐욕이냐면 14절에 나오는 돈에 대한 탐욕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요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당연히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데 그것은 은혜로 오는 것이지 나의 의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의로 인해서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탐닉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것인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되어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아 마땅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복을 탐닉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마치 하나님께 열심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도 누가 더 열심히 해요? 돈에 대해서도 열심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더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더 섬깁니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왜 믿느냐? 돈을 얻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은요, 이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왜 하나님을 믿느냐? 왜 열심히냐? 복 받기 위해서.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비한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본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 구원이 원래 목적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됐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종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거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의 그런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깨닫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읽고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도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정말 내가 뭐 의를 막 지키려고 막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힘들어하지 않아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만 그냥 나아가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매뉴얼대로만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나의 신분이 바뀌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변화해서 나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고아여가지고 고아원에 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사랑도 받지 못하고 음식도 내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었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어떤 부자가 와가지고 나를 자녀로 입양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하죠. 뭐 옷도 이상하고 뭐 집도 어색하고 막 이상한데, 뭐 그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주고 옷을 입히고, 그 집에서 뭐 너무나 부잣집이라 해가지고 뭐 일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련님 해가면서 막 그냥 이렇게 할 때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았는데,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뭘 잘해서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이 이전과 나는 달라진 게 없는데 그들이 나를 사랑하고 그들이 나에게 입혀주고 먹여주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야. 물론 나는 당연히 그 집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집의 아들로서의 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을 안 해도 어쨌든 나는 그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리게 돼 있잖아요. 물론 부모를 거역하고 폐륜적인 행위를 행하면 뭐 내쫓겨나겠지. 그러나 그러지 않는 한은 내가 썩 잘하지 못해도 그냥 살아가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누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복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달라야 된다.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마음으로도 깨달아지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예비한 그 복을 그냥 우리가 뭐 구하지 아니하여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니 하나님이시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하나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 아내에 대한 남의 아내를 탐하는 탐욕에 대해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릇 자기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라. 사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얘기했잖아요. 구약에서 보면은 여인이 음행하면 버릴 수 있는데 대신에 뭐하냐?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준 게 아니라 사실은 하라예요? 하지 말라예요?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아내를 버리려면 이혼증서를 써줘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합법적으로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법이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뭐 하면 그냥 이혼증서 써서 내보내고 새 장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영모가 아니면은 아내를 버려서도 안 되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런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겼잖아요. 그걸 뭐 했다고 그래서 음행한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는 거,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좋아하는 거, 그걸 음행한다, 간음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을 좋아하지 말아요. 다시 말하면 성경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와 결혼하라고 하냐면 그 창기였던 고멜과 결혼하라고 그러거든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뭘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렇게 언약을 맺은 그 모습을 그들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적으로 결혼했다가도 또 집 나가고 애 낳고 또 집 나가고 또 그걸 가고 또 찾아와요. 또 그래서 또 아내를 다시 삼아가지고 계속 또 살다가 또 뛰쳐나가고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너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내가 그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서 로로함이 하면서 로로함이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줘 가면서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너에게 더 이상 긍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시잖아요. 다시 로함이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이제는 긍휼 없는 자인데 이제는 긍휼을 받을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어때야 되느냐? 그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막 남용한 거예요. 막 이혼지상 딱 써서 이혼 딱 그러면서 또 세자가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한다고 해서 율법의 그 의미를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이거를 그냥 있는 자기들 편리한 대로 그걸 해석해가지고 사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금하기 위해서 하는 거를 그들은 오히려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떳떳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떳떳하게. 죄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에 남아있는 대로 한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거역하고 아님 나가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런 탐욕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고 계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탐욕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더 좋아하는 건 탐욕이거든요. 그 성경은 뭐라고 해요? 탐욕은 그래서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것, 그걸 따르는 것, 그거를 성경은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으니 결국 우리가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쏟을 때 사실은 우리는 외식하는 자요, 독사의 자식이고 회칠한 무덤같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 받은 그대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자꾸 우리가 다른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자꾸만 원하고 그것을 우리가 자꾸 따라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두 주인을 섬기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아니라고 말하겠죠. 근데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온전히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영광보좌 다 버리시고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이 피조물, 이 피조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누구도 지지 않을 저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아,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 그것을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의의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정말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며, 왜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며, 왜 내가 섬기며, 왜 내가 전하며, 왜 내가 헌신하며, 왜 내가 그래야 되는가? 아,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행해야 될 나의 삶의 모습이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게 아니구나. 이미 나는 복이 있는 자구나. 그걸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